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시에서부터 닥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영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와 다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4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그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실래요?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그 이유.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그 이유. 이 열왕기를 보면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와 태평성들을 보여줘요.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가 부흥했는가. 그런데 11장부터 22장까지 보면 그게 쇠퇴되면서 나라가 갈라지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열왕기 저자의 그 이면에 보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반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여인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반심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완전 변심이 돼버리는 거죠. 전심에서 반심에서 변심으로. 그리고 그
태평성들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갈라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땐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다가 좀 풀리기 시작하면 조금 마음이 풀려요. 또 내 힘으로 해도 될 것 같은 거, 또 내 지어도 될 것 같이 하다가 보면 거기서 넘어가면 완전히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뭐 사사기라든지 모두 보면 항상 우리 인류 인생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복을 받아서 잘 나가다가 교만해져요. 그러면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주님께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으면 책망을 독에 인생 막다기가 사람 채찍을 써서 주로 이방인들 쳐서 어렵게 만들거든요. 건강이나 재물이나 무슨 뭐 관계 어려움 만들어요. 그러면 회개해요. 낮은 곳에서.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회개하니까 또 회복이 되는 거죠. 회개하면 회복이 돼서 다시 은혜를 받는데 이게 그냥 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시 반복이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과 인생의 역사 같아요. 길이가 얼마나 될까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빨리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주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반심이 되진 않았는가, 혹시 변심되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보면 1절로 19절에 가면 그냥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그냥 자기 중앙집권 체제를 전독히 다지잖아요. 뭐 제사장이라니 군대 장관이라니 12지방 장관을 맡아서 딱 체계를 잡아놔요. 그리고 오늘은 그 잡은 체계가 얼마나 태평성대로 부귀영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죠. 2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내용, 그 다음에 29절로 34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경을 누리는 게 인구가 늘어났다, 또 영토가 확장되었다, 그 예로 하루 먹는 식량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얘기해주고, 또 병거와 군마가 얼마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주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반심으로 변심으로 가는 핵심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잘 듣고 구하다가 지키지 않게 돼요. 신명기 17장 26절에 나왔는 얘기인데, 왕은 먼저 병마를 많이 구하면 안 돼요. 애굽으로 병거를 구하러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처첩을 많이 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처첩을 700, 300에서 1000명을 뒀잖아요. 그 다음에 부귀를 많이 쌓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뭐 부귀가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반심에서 변심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열왕기상의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는 거죠. 여기 부분이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교환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내가 조금 되는 것 같아서 뭐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먼저 20절에 보면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한다. 태평성되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는 거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경은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제 그림 보면 이제 여기가 지중해고 이드래고 여기 사해고 갈릴리면 북동쪽으로 쭉 가면 유브라데 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란, 이라크 그쪽을 말하는 그 유브라데 문명이 있는 그 강까지, 그리고 아래는 애굽에 있는 강까지,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까지, 동쪽은 요단 동편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인데 다윗 왕 때 지나서 솔로몬 때 학자들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줄어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활했어요. 단은 이스라엘 북쪽이죠. 부엘세바는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에 나온 땅의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이 큰 영역을 줬지만 점점 나라가 갈라지고 주권을 뺏기면서 작아졌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다. 조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강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좁은 땅 사람들이 어떻게 이 모든 날 조공을 받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조공을 받아야 맛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태평성대와 부귀영화를 만약에 누리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솔로몬의 하루 음식을 말하는데 뭐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진소 10마리, 초장에서 20마리. 이 고루라고 하는 게 여기 오늘 묵상 중에 나오면 약 220리터라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 30고루가 얼마냐면 13kg.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리터짜리가 13,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는 60개. 그러니까 가른 게 한 6.6, 그 다음에 긴 게 13 해가지고 합치면 약 한 20kg. 그러니까 2만 리터가 있다. 2만 리터.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도 않으셔. 1리터짜리가 2만 개예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해 봤더니 보통 14,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래요. 다른 거 다 하면. 그 14,000명은 이제 솔로몬의 가솔, 식솔이 14,000명이라는 거예요. 적게는 몇천 명에서 많게는 2만까지 보는데 대개 많은 학자들은 요 밀가루를 중심으로 보면은 약 한 14,000명이 먹었다. 그 다음에 여기 살진소, 초장소. 살진소는 우리의 키우는 소예요. 먹으려고 이제 고기 먹어. 초장은 방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에다 양에다가 뭐 사슴에다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얼마가 많이 먹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또 뭐 저자가 조금 과장했던 거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태평성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역을 말하는데 강 건너편 딥사에서 가사까지. 딥사는 유브라데 강 있는 한 성읍이고 가사는 블레셋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따라서 터키를 국경으로 이란과 이라크를 지나가지고 시리아와 아람을 내려와서 요단과 그 사해 동편을 지나가지고 저 아래 그 홍해 아래까지 와서 이스라엘 이제 애국까지 가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들과 평화를 누렸다 그래요. 우리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를 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샬롬 같아요. 샬롬. 오늘 말을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솔로몬의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샬롬이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에 향한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준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넘어지는 거죠.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얘기고 여기 참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이게 25절인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건 이스라엘 속담이에요. 정말 태평성을 누린다는 거죠.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를 더한다면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대추야자 나무,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풍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걸 보면 보니까 열매가 많죠. 포도도 얼마나 송이가 많아요. 또 무화과도 그 나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대추야자도 마찬가지고 올리브나무 굉장히 풍성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안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다. 정말 태평성을 누린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얘기했죠. 이것은 미가서 4장 4절에 나와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6절에 보면 말의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 그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음식에다가 말과 준막에 먹일 보리어코를 12지방 장관이 다 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말해주는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분명히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말하거든요. 절대로 병거를 많이 두거나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를 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흥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 돼갈 때 혹시라도 착각해서 내가 내 지혜로 됐나? 내가 뭘 잘했나? 라고 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하나님한테 뭘 더 하려고 그래. 요걸 더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러분,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욕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꾸 뭐 교회를 말한다, 막 부흥시켜 보고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쓰고 하는데 그게 꼭 부흥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 수십 년간의 한국 교회를 볼 때에 부흥한 것 같지만 오는 부작용도 얼마나 많아요. 왜? 그걸 돌이켜 보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막 들었는데 부흥한다고 하니까 막 선물 막 갖다 주고 뭐 이거저거 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저는 새생명 축제 같은 거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새생명 축제를 해서 실제로 교회에 왔던 사람들 숫자를 보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원칙이 중요한 것이지 방법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물량 공세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와서 우리가 알잖아요. 점점 깨닫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상하게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예수를 많이 믿었던 나라들, 영국, 미국 이런 데 보면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세계적으로 문화 수준 최상이죠. 뭐 수입도 뭐 GNP, GDP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미국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미국, 영국이 유럽이 이제는 선교 대상지가 됐어요. 기독교인의 비율이 10%, 20%도 안 된다는 거죠. 뭐 10%, 20%가 뭐예요? 점점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나라 의를 구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증사로 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문명이 발달해서 자식을 안 낳아요. 아니 점점 덜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인구가 늘어나고 즐겁게 먹고 마셨다는 것은 하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발전해서 그게 언냐면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불 넘어가면 그때부터 인구가 줄어들어요. 우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슨 결혼해야 될 거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자녀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야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리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 공부시켜. 그럼 애들이 자식 낳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업에 눌리지 않고 자유롭게. 왜냐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식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막 사교육 시키고 뭐 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막 조기 유학 시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조기 유학의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어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도 나도 이 다음에 잘하면 나도 엄마 아버지처럼 이렇게 아이들하고 잘 자라야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곁으로 빗나가는 거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잣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요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해도 새방에 살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공의 정의는 돈, 명예, 권세가 말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행복하게. 여러분 내 삶을 돌이켜봤는데 마지막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가고 싶어요? 즐거웠노라 행복했노라 아닙니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누려왔는데 가정도 깨지고 나도 건강도 망치고 관계도 다 깨졌어. 그걸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누가 잘 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다시 잡으시고 하나님께 돌아 전심으로 만약에 반심이나 변심이 되었었다면 다시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부터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원인이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는 넓은 마음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이 주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했다고 한 것처럼 그 똑같은 단어를 가져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넓은 마음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요.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통찰력,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총명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보는 눈이 있어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은 있는데 보지 못해요. 이거 다 온전치 못한 거죠.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넓은 마음까지 주셨대요. 넓은 마음은 안양과 배려예요. 여러분 사람이 속이 좁으면 뭐가 있어도 안 됩니다.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저놈의 새끼 등치는 큰 놈이 맨날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그런 얘기했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맨날 저보고 그러시네. 야 이놈아 너는 등치가 큰 놈이 왜 속이 그러냐.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속이 좁잖아요. 지혜고 명철은 소용이 없어요. 아량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데 속이 그냥 정말 너무 좁아가지고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 나만 잘 돼야 돼. 나만 무대의 중심에 서야 돼.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은 참 넓고 좋은데 우리가 뭐라고 하죠? 다 내주고 없는 거예요. 지혜가 명철이 없는 거예요. 일을 처리를 못해. 그래서 좋기만 해. 이것도 필요하지 않은 거거든.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가는 거. 지혜와 총명과 아량과 배려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걸 갖다가 뭐라 하면 인성지수라고 그래요. 관계지수라고 그래요. 관계지수는 나를 잘 이해해야 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잘 이해한다는 뭐냐면 내 감정 조절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 조절 못하면요 부작용이 나와요. 참을 때 참지 못하고 그냥 흥분해 보면 이게 남들이 볼 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량과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양보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받아주는 거죠. 이 지혜가 잘 조화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성지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감성지수가 높아져야지 관계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와 명철과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여기 보면 29절부터 30절까지 지혜란 말이 8번 나와요. 8번.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동쪽 사람들, 동쪽은 이제 이스라엘 동쪽이에요. 또 애굽의 지혜 사람은 뛰어나고 사람 일을 다 됩니다. 그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잠언을 3천가지 말을 하죠. 노래는 1005편을 짓고요. 초목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물고기에서 우리 말하는 무슨 본초 강목이란디 자산어록인가 그런 거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그런 것만 만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글을 보면 잠언도 있고 또 전도서, 아가서, 시편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짐승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짐승에 대한 지식만 많았다가 아니라 지혜까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 와 대단한 사람이었다, 훌륭했다, 잘났다가 아니라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 여러분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교만하거나 반심이 되거나 변심이 되거나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여기서 탁 넘어가서 내가 뭔가 한 것 같다.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귀가 그 생각이 들어오면 계속 타고 들어와서 마치 내가 다 한냐, 내가 잘났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솔로몬의 부귀영화 태평성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방편이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잘 나가다가 어디에선가 이방 산당에서 제사를 한다든지 우리는 많이 알기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략적으로 했지만 물론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따라가다가 이방 여인을 결혼하죠. 이방신 숭배하죠. 병거 모아놓죠. 부부 많이 추적해가지고 반심이 됐다가 결국에는 변심으로 해가지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신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일하며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솔로몬의 태평성대를 보면서 그 가운데 작은 것 같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솔로몬이 정말 전심에서 반심으로 변심으로 보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나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넓은 마음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며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